예, 4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길가에 매미 두 마리가 떨어져 뒹굴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이미 생명을 잃었는지 뒤집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고, 곁에 있는 다른 한 마리의 매미는 뒤집혀진 채 푸드덕거리며 힘겹게 날갯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다가가서 뒤집어 주려고 했더니 어디에서 힘이 나는지 거세게 푸드덕거리면서 옆으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 더 가까이 다가갔는데 계속 있는 힘을 다해서 이쪽 저쪽으로 몸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갈까 하다가 혹시 혼자서 뒤집지 못하면 다른 매미처럼 생명을 잃을 것 같아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뒤집힌 것을 바로 잡아줄까 고민하다가 주변을 살피니 떨어져 있는 마른 매플 나뭇잎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뭇잎을 주워서 정성을 다해서 그 매미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몇 번 실패를 거듭한 후에 마침내 그 매미를 뒤집어서 바로 서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매미는 몸이 바로 뒤집어지는 순간에 날갯짓을 하면서 점프를 하듯이 훌쩍 저만치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잠잠히 있더니 푸드득 다시 날갯짓을 하다가 더 멀리 날아가더니 다시 날갯짓을 하면서 또 더 멀리 날아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사단에 의해 뒤집혀져서 죽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혼자서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은 뒤집힌 채로 생명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곁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구원자에게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구해주고자 하는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뒤집혀진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모본이 되어주시며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저희 주님을 소개할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저희 마음의 생각과 입술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애쓰신 흔적을 전할 때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승리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 승리장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지만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는 나 자신을 또한 바라봅니다. 저 자신에게는 사단의 유혹에 맞서 싸울 능력이 없음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의 선택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아시는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와 홀로 있기 위해 그리고 자신 앞에 놓인 사업에 대해 명상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로 들어가십니다. 그 일이 있기까지 지낸 날의 이야기를 잠시 되돌아 보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사람의 마음으로 친히 손으로 빚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지구촌에 풍성하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조된 인간은 슬프게도 주님의 선물인 자유의지를 그릇되이 사용하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대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으로 생명력을 받을 수 없게 된 인간은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죄의 싹은 곧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에 따라 인간에게 사망을 선언하셔야 했습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그들을 안으시고자 죄의 싹을 대신 치루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삭을 지불하기 위해 친히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창조전에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불순종을 하면 행하여지게 될 동정녀의 몸을 빌려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고, 인간의 몸으로 성장하시면서 인간들이 겪어야 하는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서 대쟁투를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인간 부모의 곁을 떠나 사망에 갇힌 인간을 구원하시려 사단과의 대쟁투를 위한 선한 싸움을 위해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을 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들이 사망의 굴레를 벗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모범이 되셔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위해 절차를 밟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자신 위에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 즈음 대쟁투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간은 모두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죄의 싹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죄인인 첫 조상 아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싹친 사망을 당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자 시험을 자초하시고 투쟁의 역경 속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분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40일 밤낮 금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사단은 시험을 내어 놓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돌들에게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대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심으로 또 다른 시험을 내어 놓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며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에 대답할 유혹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을 의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토론조차 거절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신 것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만일이라는 추측을 하게 하여 의문의 여지를 남기게 합니다. 예수가 사단의 도전에 응하지 않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묵묵히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지만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충실하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사단의 교활한 제의에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드러내는 한편 당신을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의 간섭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그런 처지에 자신을 두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물의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셨을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증명한다면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음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될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시고 확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동의하시지 않는 한 그는 그분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구출하게 하심으로 사람에게 신뢰와 복종의 모본을 보여주는데 실패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순종하는 길에서 벗어나기를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실 것인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성취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구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하려고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기보다 추측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듯 사단은 불신을 일으키는 일에 실패할 때에 우리로 추측하도록 이끄는 일에 성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범죄하게 된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보다 높이려고 한 데 있었습니다. 사단은 찬탈한 그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자는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에게 제공하여 악의 원칙에 충성하도록 그리스도를 매수하려고 하였지만 사단이 가진 권세는 잠시 인간을 속임으로 하여서 뺏어 가졌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으며 당신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그렇듯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품성대로 어두움의 그림자를 드리우기 위해 악한 지혜를 사용합니다. 교만한 마음만이 시험이 아니라 경건을 우상 숭배로 갖고 있는 성향의 품성도 때때로 죄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선한 품성이 죄의식 내지 열등의식과 함께 시험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활한 사단은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가지신 권위를 인정하듯 하며 교묘한 시험을 예수님께 넌지시 건넵니다. 경건하심을 찬양하듯이 하며 그러나 어떠한 방법이로든지 예수님이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우리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준비해 놓은 올매에 걸려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높고 화려한 상하궁전을 버리고 먼지 나는 흙길을 걸으시며 고난의 길을 자처하여 인내하며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높은 마음과 헌신의 삶을 더 깊이 묵상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심으로 스스로 이 험한 길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세상으로 이끄시며 함께 사랑을 나누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수 있음은 바로 이와 같은 크나큰 복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우리가 스스로 불필요한 시험의 길에 우리를 놓을 때에 우리를 유혹한다면 자신이 승리를 얻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가고자 마음을 다하는 자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된 욕망은 사단에게 발판을 제공합니다.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며 벼랑 끝에 있는 느낌을 받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지켜주실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 속에 투쟁하도록 허락하시는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50장 14절로 15절에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온갖 지혜를 짜내며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1, 2, 3 원칙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은 사단에 의해 사람들의 성실함을 희생하고 양심을 무시하며 이기심에 빠지도록 합니다. 영생에 관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이끌림을 받아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 지배권에 대한 희망으로 영혼의 지배권을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사단은 자기의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오래지 않아 빼앗기게 될 이 세상 나라를 주겠다고 인간을 속여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유업을 얻을 자격을 빼앗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세워놓고 이 세상 나라의 웅장하고 화려한 영광의 장면들과 비길 데 없는 아름다움과 번영의 장면들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내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리라. 우리에게도 들리는 유혹들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사명에는 고난과 슬픔,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보이는 치욕적인 죽음과 함께 온 세상의 죄를 짊어져야 할 것이며 아버지의 사랑에서 분리되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제안은 고통과 아픔 없이 세상을 취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며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지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험하고 처참한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의도대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대쟁투는 사단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께 이 세상 나라와 영광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 이 세상의 진정한 왕권을 포기하고 사단의 지배하에서 통치권을 쥐라고 제의한 것입니다. 사단이 가진 이 세상의 통치권이 그의 것이 아니고 잠시 속여서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그의 소유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이 제의한 유혹적인 통치권은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것과 같이 멸망을 사모하는 인간들의 소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오직 고난을 통하여서만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 앞에는 슬픔, 고난, 투쟁의 생애와 수치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기는 일을 견디셔야 하였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사단은 즉시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성이 고난을 받은 인성을 통하여 번쩍였기 때문에 예수의 명령을 거역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자는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에게 제공하여 악의 원칙에 충성하도록 그리스도를 매수하려고 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매수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으며 당신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의 실패가 완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도 완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도 이렇듯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두 번째 원칙에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에 그분이 가신 길을 따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시험에 대항하여 사단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분은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진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속삭여 주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승리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분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계속 이어지는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의 비결을 경험함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시고 능히 승리로 이끄실 분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함으로 마지막까지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간 후에 예수께서는 얼굴이 사색이 되신 채 기진맥진하여 땅에 엎어지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령관께서 우리 인류에게 피할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그 무서운 투쟁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분은 시험을 이기셨는데 그 시험은 우리가 장차당할 어떤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천사들은 죽어가는 사람처럼 엎어진 하나님의 아들에게 수종들었습니다. 원기를 회복하신 예수님은 이러한 사단의 세력과 투쟁하여야 될 사랑하는 인류의 고통에 무한한 애정과 동정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은 당신이 시작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일어나셨습니다. 원수가 정복당하고 타락한 인류가 구속받을 때까지 그분은 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발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드리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소리 높여 함께 노래 부르시길 초청합니다. 세 번째 원칙대로 그분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또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패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열등의식과 죄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 제때 모습을 볼 때마다 깊은 수렁에 빠져들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뱀에 물려 죽임을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들어 모세의 구리뱀을 보듯이 저 역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험을 얻곤 했습니다. 거듭 넘어지는 아픔을 당할 때라도 곁에서 저를 응원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저를 소망 가운데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는 위로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메달을 받는 이들의 그 수고와 노력은 기쁨과 환희로 빛나게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얻은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 승리하는 저와 또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긴 투쟁 속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귀한 복음을 어찌 가슴에만 묻고 살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셔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달게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제 안에 거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쫓겨남을 당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도 승리함으로 주님의 권능의 손 안에서 저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